네, 세팅 잠깐 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좌우의 성도님들과 인사하셨나요? 네,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 가을이 왔는데 너무 세게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겨울이 뒤에서 밀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외투를 꺼내가지고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그 금요 집회, 수요 집회 사회 때인가 그때도 한번 절기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가을의 마지막 이 절기가 내일이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리가 내린다는. 네? 네, 맞아요. 상강이라고 내일이면 이제 서리가 내린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라고 합니다. 짧지만 가을을 좀 만끽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 가을이 이제 뭐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보니까 하늘이 확실히 좀 높아진 것 같죠. 하늘을 좀 보고 사신가요? 네. 이렇게 하늘이 높아진 걸 보면서 또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또 하늘을 보시면서 좀 사색에 잠기시고 그러시죠?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계절의 변화를 확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좀 계절을 볼 때 우리의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지 또는 또 뭐 인생의 어떤 주기에 좀 표현을 좀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계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참 보면은 항상 딱 그거에 고정돼 있다는 생각들은 또 이렇게 안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겨울은 어떤 계절이죠? 좀 차갑고 춥고 항상 이렇게 위축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어떤 그 행복을 느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어, 작은 것들에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붕어빵을 사 먹는다든지 이번 주 학생부에서 이제 캠핑을 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맘때쯤에 캠핑을 가면 밤에 좀 쌀쌀해요. 그럼 이제 불멍을 합니다. 장작을 떼놓고 고구마랑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구운 감자를 먹는데 참 그게 되게 그 행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그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렇게 계절처럼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항상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믿음의 어떤 시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다듬으시고 그 믿음을 더 이렇게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또 그렇게 말씀들을 보니까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 또 웃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마음에 슬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양면성, 어떤 그런 역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이런 신앙생활이 어떤 계절과 같다면 뭐 네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딱 그렇게 정의는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오늘 좀 그런 네 가지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 네 명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내 얼굴인데 그 네 얼굴이 아니고 그 내 얼굴이에요. 그 네 명의 얼굴과 이제 하나의 마음이다. 이제 이런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엊그저께 일요일에 그 말씀을 그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사실 좀 살펴봤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를 저도 한번 써봤어요. 한번 써봤는데 이거를 말씀을 앞에서 드릴까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길게 썼다가 한 1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어, 되게 짧게 썼어요. 핵심만. 이제 당연히 아버지는 한 분이시겠죠. 그럼 아들이 몇 명일까요? 네 명이겠죠. 이 아버지는 어, 하시는 일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의 일을 이제 가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가업으로 삼고 네 명의 아들들을 함께 가업을 이을 이 어떻게 보면 상속자죠. 이 가문의 이 업으로 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네 명의 아들들의 반응이 다 달랐겠죠. 첫 번째 아들은 사실 타지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과예요. 그래서 이 목수의 일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제안을 어, 받아들였어요. 바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회사에 1년 휴직계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휴직 기간이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죠. 그 제안을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그 가업을 물려받기로 합니다. 둘째 아들은 취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함께 가까이에서 봤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 일을 가업으로 자기가 자연스럽게 물려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아버지를 옆에서 보조하고 아버지와 함께 출근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작업장에서 퇴근을 하는 그 매일의 신실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시키시는 일들을 당장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그런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셋째 아들은 아버지와 형들의 방식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겠냐.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다. 나가서 이 세상에서 잘 통하는 방식대로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대량으로 떼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언제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천천히 이렇게 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안 됐겠죠. 잘 안 됐겠죠. 돌아와서 아버지께 다시 정식으로 그 일들을 배웁니다. 넷째 아들은요? 어땠을까요? 이제 좀 뭔가 그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넷째 아들은 늦둥이였는데 위에 세 명의 이 형들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공부나 하라고 학교로 사실상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도 충실히 했지만 항상 돌아와서 아버지께 따로 1대1로 교육을 받는 그 가업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업이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그 형들 아버지께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가업을 이을 자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들은요 4대죠. 4대 동시에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4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4명의 아들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부르죠. 이 족장의 스토리들은 다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그 언약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을 다루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 아들들로 키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4명의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것들 살펴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정말 참 닮아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들들다운 이런 모습들, 다루어져가는 모습들을 이 네 명이 다 정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학생들도 스토리로서 참 이렇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이야기를 배우지만 정말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수메르 문명의 수도에 살았습니다. 도시 사람이었어요. 도시 사람, 시골 사람이 아니고 광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우르라는 그 수도의 전성기에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이고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치면 뉴욕 같은 그런 도시 남자였죠.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달의 신 난나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순종하고 떠납니다. 누구와 함께 떠나나요?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내 일단 데려가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떠나죠.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어디서 멈추죠? 제가 이걸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봤는데요. 가다가 수메르에서 우르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란에서 멈춥니다. 하란에서. 하란에서 멈춘 이유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측컨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조카 롯은요 아버지를 일찍 잃었죠. 아브라함은 셋째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형이 한 명 있죠. 나홀이라고 나중에 하란에서 멈추게 되죠.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롯의 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네, 하란입니다. 이렇게 도시의 이름과 똑같은 그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그 일찍 잃은 아들을 잊지 못하고 멈추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이 녹색으로 표시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의 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가면은 문명이 없는 거예요. 문명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끝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큰 도시였습니다. 이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섬기던 난나를 달의 신 난나를요 여기에서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독촉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이때는 진짜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명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도시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르에서 떠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이죠. 도시에서 살던 이 도시 남자가 이제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정착할 곳이 없는 나그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어땠나요? 사실 이삭의 삶이 엄청 대단한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도 아버지와 같이 여러 가지 좀 실수들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그림 보시면은 앞에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뒤에 이렇게 이삭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디 가는 걸까요? 네.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렇게 갈 때도 그 아브라함에게 딱 한 번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죠?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받쳐져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까지 순종을 하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 쪽의 아들이어서 했을까요? 이삭은 그 아브람 그 100세가 돼가지고 낳은 그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는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사실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어떤 꾀를 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꾀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훔쳐갔고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이렇게 팔에 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또 훔쳐가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장소가 있죠.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베델을 몇 번 방문하죠? 2번 방문합니다. 그 첫 번째 방문할 때와 2번째 방문할 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방문하게 되나요? 네,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단 혼자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하십니다.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가지 반응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일단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머리를 베고 잤던 곳이 하나님의 집의 문이었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부르죠. 2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다 알겠는데요. 저를 지켜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나중에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게 된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건적으로 맹세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자기의 어떤 꾀나 계획이 깨지는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꿉니까? 10번이나 바꿉니다. 10번.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처음 14년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네, 두 딸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두 딸들을 얻기 위한 품삯으로 14년을 사용하고 그리고 남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쌓게 해주시는 것들을 야곱이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떠나게 하시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 에서에게 2가지를 보냅니다. 선물과 편지를 보내죠. 짐승, 가축 550마리 선물로 보내고 또 종들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그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한번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에서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형님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지금 치려고 지금 온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또 자기의 방법을 이제 일단 먼저 사용을 하죠. 전체 떼를 2개로 나누고 좀 덜 아끼는 때부터 앞으로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있습니다. 야복강으로 먼저 건너서 보냅니다.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상황에서 2떼를 먼저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에서가 자기 얼굴이 아니라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은 좀 더 먼저 용서를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맨 뒤에
남은 것이죠. 그 강을 건너지 않고요.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이제 그의 인생에서 생기는 것이죠. 놓아달라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지 않죠. 날이 셀 때까지 안 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네, 축복을 구합니다. 나한테 복을 내리지 않으면 나 절대 안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꽉 잡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날 이후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죠. 말 그대로 야곱은 자기가 그 순간에 그날 꺾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 조건부 맹세를 했던 곳으로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명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앞서 하셨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야곱의 삶은 자기가 꺾이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종으로 떨어졌다가 그의 순결함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 드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 관계가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런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그 4명의 족장들의 이 삶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이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4명의 족장들을 마치 아들들처럼 부르셔가지고 그들의 삶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인격을 빚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언약은 언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4명의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단면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다 그 안에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인내하고 순복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처절한 그 씨름, 이 간절히 구하는 그 가운데서도 결국 자기의 뜻을 꺾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죄는 없으시지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한 사이로, 가족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중재자이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4명의 족장들의 믿음의 이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언약에 속한 사람은 언약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속한 사람은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고 말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이 네 가지의 이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이 흐름과 주기 안에서 들어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 아브라함 같은 우리의 그 순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오랜 침체 가운데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교회 안으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가 새로운 사역이나 봉사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처음 맡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뭐 옆에 어떤 누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디로 부르시나요? 우리를 어떤 특정한 뭐 역할이나 특정한 어떤 자리, 그 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아들의 관계에 기초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부르시는 그 자격이 무엇인가요? 네, 은혜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뭐 있어가지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 은혜로 책임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을 하려면 기존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봅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우르와 하란을 포기해야 되고 달의 신 낫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같이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에 있다가도 또는 우리의 한쪽 발이 세상에 담궈져 있는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익숙하던 어떤 세상의 것들, 또 세상의 가치관들, 또 사람을 어떤 신경 쓰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바뀌는 우리 그런 순간들이 우리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삭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역과 봉사를 꾸준하게 하고 계시죠. 이게 어떤 크게 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죠. 장로와 집사로서 직분을 맡으신 형제님들이 계시고요.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계시고 또 각 부서에서 그리고 복음으로 또 이런 일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봉사의 일들 청소하고 또 애찬하고 또 교회 어떤 미화 그리고 뭐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 여러 필요들을 묵묵히 조용히 채우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시고 또 신방하시는 이런 많은 섬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함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일상의 뭐 신실함들이 당장에는 크게 안 보이더라도 교회의 깊은 뿌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요, 이런 일들이 뭐 당장 큰 열매로 드러나지는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매는 둘째치고 꾸준히 하는 것조차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하다 보면 알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답이 없으면 하다 보면은 지치고 또 그만 하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역과 봉사를 하나요? 왜 하시나요? 여러분들 맡으시는 것들을 왜 교회 학교 하시고, 왜 애찬 하시고, 왜 각 부서 학교 하시고, 왜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역과 이 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책임감이나 어떤 우리의 충성이나 우리의 신실함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 맡은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우리 마음속의 어떤 좋지 않은 생각들의 대부분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됩니다. 어떤 성과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능력주의나 성과주의 이런 것들로 서로를 바라볼 일도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어떤 사역이나 봉사가 하는 동안에는 그냥 작은 일부분, 독립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참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각 지체로 흐르는 것, 이것이 동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삭의 순종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가 단순히 뭐 말 잘 듣고 이렇게 뭐 착한 아이고 순종적인 아이여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신실함 가운데서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상급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급의 크기가 무엇에 비례할까요? 네,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크기에 비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곱처럼요, 우리가 어떤 그런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의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기도 하고요. 또 남들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기도 하죠. 비교하면 판단하기도 하지만 비교하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취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밖에서 어떤 가족들의 문제, 친구들, 동료와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들에서도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문제의 원인이 꼭 나한테 있다든지 외부에 있다든지 이것과 무관하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내 어떤 신앙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내 신앙과 구분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이 문제들이 더 크게 보여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방해받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령이 상한 자라고 하죠. 심령이 상한 자가 뭔가요? 자기 마음이 부서져서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를 심령이 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 교만이나 이 자만, 또 의지가 다 꺾인 사람이죠. 더 이상 내 계획도 통하지도 않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붙드는 사람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곱처럼 꺾임으로써 승리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런 그 삶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꺾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또 요셉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하셔가지고 사랑, 용서 이런 것들 너무 진부하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저도 그렇게 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들을 봅니다.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이 가족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에 안 속한 사람과는 아주 잘 지낼 수 있습니다만 가족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다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나 형들 이야기처럼 딱 깔끔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깔끔하게 딱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나 어떤 성도들 간의 문제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너무 복잡하고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이렇게 깨지고 나면 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서 어떤 단에서 사랑이나 용서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진다고 해도 내 삶과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구분이 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원수와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제일 쉬운 방법. 그냥 덮어두면 됩니다. 그죠? 덮어두시지 않나요? 저는 그냥 덮어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편합니다.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덮어두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정말 눈에 안 보이면 너무 편합니다. 하지만 네, 그죠. 그리고 별로 그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가 요셉처럼 해결이 된다.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덮어둘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역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 안 바라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막 도저히 못하겠는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힘을 막 짜내서 막 눈물 가운데에서 용서하라 억지로 그렇게 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 나아가서 잠잠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조차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딱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 문제만큼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 않고 내가 꽉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왜 놓지를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테이블에 있다면 그 테이블 건너편에 상대를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테이블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그 모습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어떤 단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모습들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성도님들마다 이런 모습들을 현재 아마 겪으시면서 지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이 각각의 성도의 모습에서 다르게 드러나지만 또 한 개인의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지나간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다듬어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점점 달아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 이 한 마음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이런 과정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길을 걷고 계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생활 매일의 하루를 보내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 걸어가는 그 모든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한 부르심 안에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승리하는 우리 광주 동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